여러분 삼국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조조, 유비, 여포. 야, 너희 하나라도 얘기해봐라. 삼국지 들어본 적은 있어? 누가 나올까? 그래, 여포. 또 조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조은, 조자룡이라고 하죠. 네, 아주 좋아합니다. 또 이 부채 들고 다니는 사람, 제갈량. 또 누가 있을까? 항충, 노장인데 네, 아주 멋진 장수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유비는 한나라 왕족 혈통입니다. 참고로 저도 한나라 왕족 혈통입니다. 저희 유씨가 유비랑 같은 유씨거든요.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왜 괜찮죠? 제가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저 항상 말했던 게 뭐냐면 나는 왕족 출신이다. 네,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중고등학교 때 뛰어다닌 적이 없습니다. 운동할 때 빼고 지각을 해도 네, 뛰어간 적이 없습니다. 뭐 5분 지각하나 10분 지각하나 혼나는 건 똑같고 조금 더 늦게 학교를 가야 조금 더 덜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천천히 걸어가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저희 예전에 가르쳤던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말을 하니까 제가 좀 아끼는 아이 중에 지금은 청년이 된 강호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도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어떤 거 사야 되나 물어봤었는데 하루는 제가 양반은 뛰어다니지 않는다, 왕족은 뛰어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얘가 약속 시간이 20분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왔다고 전화를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는데 늦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른이고 지는 아이인데 야, 너희가 늦었어. 약속 시간에 손유나 강면아 너희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 20분 정도. 내 맞은편에 목사님이 서 있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뛰어야 되지. 그런데 이놈이 뒷짐을 주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래서 야, 뭔 짓이냐, 제정신이냐 막 뭐라고 했는데 하는 말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양반은 뛰어다니지 않는 거라 말씀하셔서 저는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가 뭐 대충 성격을 보자면 약간 우유부단합니다. 근데 뭐 저도 보니까 저도 약간 우유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유부단한 유비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신하들도 많이 답답했을 거죠. 그런데 유비에게 한 가지 강점이 있다면 유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얻었던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이 두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예성아, 그 사람이 누구일까? 유혜성, 그 사람이 누구일까? 한 명은 청령 오놀도를 들고 있는, 이거 모르지?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있는, 네, 뭐 예성이 이거 뭐라고? 자, 간우. 지금도 중국 사람들한테 신처럼 받들어지는 간우. 그리고 한 명은 이렇게 털복숭이 장비를 만나게 됩니다. 유비는 원래 왕족이지만 길거리에 돗자리를 팔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 나라를 위해 뭔가 큰 공헌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품고 있다가 한건적의 난을 막기 위해 난이 일어났는데 이 난을 막기 위해 병사들이 모집하고 있는 그 강고 앞에 유비가 서 있었고 그 옆에 간우가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 숫잔을 거느리며 우리가 다 같이 나라를 위해 힘써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우리는 이제 형제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겠다라고 말하며 소위 말하는 복숭아 나무 이렇게 밑에 가서 결의를 맺죠. 그 결의가 뭘까? 맞아, 도원결의라고 합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형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간우는 최고의 명장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유비 옆에 좋은 장수들이 이제 하나둘 붙기 시작하는데 아까 유비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우유부단,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오른팔은 얻었는데 아주 강한 명장들을 얻었는데 자신의 지략이나 자신을 이끌어줄 좋은 책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있는 시골 마을에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 뛰어난 전략가더라, 지혜가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이 머물고 있는 시골에 찾아가죠. 근데 제갈량이 어떻게 합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죠. 방 안에 누워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장비가 열이 받아갖고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버르돔돔이나 막 하려내지만 유비는 괜찮다, 다음에 다시 오자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있다. 얘들아, 제갈량이 살고 있는 초가집에 3번을 방문했다라고 말해서 지난주 퀴즈 맞춘 사람 선물 줄 거고 오늘 맞춘 사람 선물 줄 겁니다. 유해상 알고 있어? 자, 조심삼? 자, 힌트 줄게. 정말 쉽게 힌트 줄게. 3번을 갈 거야. 3번을 갈 거야. 그치, 갈 거야. 그치. 이제 2글자 남았다. 상고초. 이거 뭐랄까? 이거 뭐랄까? 그치. 초까지 맞았어. 참고 초본, 초국, 부. 이제 3초 안에 못 맞추면 갈 겁니다. 초리, 3, 2, 땡. 네,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네, 삼고초려. 삼고초가 참고초리, 참고초군 뭐 다 나왔다. 네, 삼고초려라고 하죠. 초가집에 3번 찾아갔다 삼고초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유비가 제갈량의 마음을 얻기 위해 3번을 찾아가고 결국은 제갈량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갈량과 유비의 나이 차이가 대략 한 20살 정도 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3번이나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너희들은 이 제갈량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고 말할 정도로 제갈량을 엄청 높여주는 거죠. 근데 이 우유부단하고 했던 이 유비 옆에 제갈량이 붙기 시작하니까, 협력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유비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갈량이 멋지게 전쟁판에 등판하게 되는데 이 등판했던 이 전쟁의 이름이 뭔지 알아? 적이 있어. 그리고 뒤에 벽이 있어. 싸워. 적벽 싸움. 네, 적벽 대전이라고. 네, 적벽 싸움 맞아. 적벽 싸움. 네, 적벽 싸움. 자, 역벽 싸움에서 한번 더 해볼까? 이거 역사 계속 얘기하는데, 자, 적벽 싸움에서 제갈량이 자 조조로부터 얻어낸 것, 뭘 얻었을까? 10만 개의 이걸 얻었어. 10만 개의 돈, 10만 개의 돈, 10만 돈. 맞아. 10만 개의 하사를 얻죠. 바다 위에 배를 띄워서 지프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맞은편에 있는 조조군이 안개가 껴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무작정 해군에 능하지 않은, 해전에 능하지 않은 조조가 하사를 엄청나게 막 쏘아댑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개의 이제 하사를 얻었던 그 적벽대전,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만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유비는 이 제갈량을 얻음으로 아주 유능한, 나중에 총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그리고 항자가 되는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좋은 동료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조은과 같은, 간우와 같은, 장비와 같은 아주 전쟁에 능한 장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갈량 같은 아주 뛰어난 지략가도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일 있는 만남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우리는 여전히 꿈꾸고 있죠. 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키가 엄청 많이 컸죠. 네,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 뭘까?
너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 뭘까요? 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사람이 얼마만큼 잘 성장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렇죠, 다윗. 다윗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이랑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아주 키가 큰 장군이죠. 블레셋 장군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인기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질투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에 그 이새의 집에 있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키 크고 잘생겼고 그 당시 남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남성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질투하게 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 사울에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10년의 강야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참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는데, 한참 인기가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연예인들 한 번에 갑자기 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기를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있던 사람, 나는 인싸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죠. 보통 일반적인 표현으로 날아갔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막 칭송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강야를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 10여 년 가까이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블레셋에 가서는 다윗이 막 미친 척도 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강한 용사가 아니었냐고 말하는데, 다윗이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는 진짜 바보가 됐다, 다 망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강야를 헤매고 블레셋 영토까지 들어가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극심한 고난의 시기인 거죠. 근데 이 고난의 시기에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때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편이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짧게 요약해놨는데 시편 23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언제 썼다고요? 강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지금 강야에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해를 당해도 두렵지 않다. 쫓겨도 두렵지 않다. 죽을 위기에 처해도 두렵지 않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미 양치기라 할 때 이런 죽음을 많이 경험할 뻔했습니다. 곰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이제 사자가 찾아왔을 때, 늑대가 찾아왔을 때, 그 거친 강야에서 물맷돌로 그런 짐승들을 물리치며 다윗은 그 강야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살아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다라는 거죠. 양을 치러 나갔을 때 단발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강야에서 머물며 잠을 자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뭐 하라고요? 지도하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내가 강야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도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마주했을 때도 다윗의 그 행동을 멈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종들이, 하인들이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막았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거죠. 다윗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석현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쯤에 경기를 했는데 석현이가 이제 팔에 항상 새기고 다니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싸웠지만 오늘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참 높더라고요. UFC라는 벽이.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일장들이 모여놓으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만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다시 잘 준비해서 다시 시합에 나가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얼굴이 많이 안 다쳤습니다. 다행이죠. 왜냐하면 결혼이 3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얼굴이 다쳤으면 상처투성이로 이제 결혼식을 입장했을 텐데 다행히 얼굴이 많이 안 다쳐서 깨끗한 얼굴로 이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하기를 원하죠. 저도 오늘 응원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랬습니다. 당연히 이기겠지. 1라운드에 너무 잘하니까 이길 거야. 2라운드도 쉽게 가겠다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상대도 너무 잘합니다. 네, 그런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깁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점에 골리앗과 다윗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아주 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싸움도 잘하고요. 그리고 명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골리앗과 다윗,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이 되고 싶은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의 어떤 모습만 기억하나요? 왕이 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다윗의 잘났던 모습들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 1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뜻대로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네, 한번 그런 얘기 해줬나요? 네,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인문계 갈 거라고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인문계를 못 갔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누군가는 실패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직장에 못 가면 실패자,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실패자, 가난하면 실패자, 온갖 실패자의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의 낙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뭐 한다고요? 강성하여 간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강성해진 게 아니라 천천히 강성해져지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실패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실패했죠. 벌을 받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참 그런 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정말 상상만 해도 완전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던 이 다윗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죄도 짓고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한 사람의 그냥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많이 했던 다윗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가장 사랑하시는 왕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강성하게 하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거죠. 최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도 그렇고 다양한 방향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고 저희도 다시 교회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 분위기도 다시 좋아지고 있고 다행히 탄성도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만약에 던져지는데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온전히 나아갈 때 당장 뭔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꼭 이곳에 센터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아이들 사역도 하고 싶고 소외계층 아이들 사역도 하고 싶고 교육 사업도 하고 싶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곳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함께 꿈을 꾸며 그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항상 외치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 교회의 슬로건이 뭐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로 살아가자.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만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벽면에 보면 성도들이 지은 교회 이름이 이렇게 팻말로 붙어 있습니다. 뭐 조이교회, 뭐 믿음교회, 사랑교회, 뭐 어떤 라온인의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벽면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주 동안 교회로 살아가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다시 으쌰으쌰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 또 한 번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막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함께 강성해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 다윗의 용맹한 신하가 되어서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용사들도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약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뤄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뭔가를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뤄내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